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까지 11주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가장 오래된 양육 교재 중에 하나인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책에는 제목에도 볼 수 있듯이 1:1로 하는 공부예요. 1:1로 혹은 많아야 1:2 이렇게 하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책인데 조금 길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이 책으로 함께 11주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책은요, 이 책이에요. 새신자반이라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또 가장 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이름, 출신지, 좋아하는 것들, 각종 정보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좀 더 깊어지면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의 생각과 성품을 알게 되고 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아스의 고향이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보아스의 고향이고 또 그 후손이 누구의 고향일까요?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후 예수님은 어느 동네로 옮겨가서 살게 되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로마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 2장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5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신비로운 출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타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 줄이셨다.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앉았다. 베개를 베고 피곤하여 주무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처럼 그렇게 인간처럼 오신 것처럼 보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고 혈과 육을 지닌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인간들은 열등감, 죄의식, 두려움 이런 상한 마음들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현실 속에 못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같은 성경의 증언들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이다, 참된 스승이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느끼셨고 또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비장애인들은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아픔을 절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폐 보면 흰색 부분에, 앞면 흰색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찍혀져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00원짜리는 몇 개 찍혀져 있어요? 하나. 또 5,000원짜리는 2개. 그거 왜 찍혀 있을까요?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그거를 만져서 그게 지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비장애인들이 아무리 잘 신경 써서 만지지 않으면 그게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자신의 감기나 손끝에 찔린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개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죠. 반대로 아무리 명견이라고 할지라도 개 역시 사람에 대해서는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입장에 처함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해를 심리학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공감적 이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애환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적 이해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었을 테고, 그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는 분에게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아무리 사진 기술이 발달하고 영상이 아무리 발달되어서 3D가 어떻고 난리고 이제 4K도 모자라서 영상이 이제 4K라고 그러고 8K라고 그러는가 이상하네. 4K, 8K 이렇게까지 영상이 발달돼서 화질이 좋은 텔레비전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죠? 우리에게 진정한 공감적 이해가 있으려면 같은 처지에 처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에서 나셨어요?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지금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한들 가축의 먹이통이 깨끗해 보아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또 마구간이란 장소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처할 수 없는 환경까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배고픔과 억울함과 피곤함, 힘든 것들, 고난 모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비천한 처지에 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죠. 사람의 아들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시험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원 가기 전까지 서울에서 제일 빈민촌 중에 하나였던 서울대학교 근처 난곡이라는 동네로 공부방 자원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엄청 발전해갖고 막 높은 아파트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 96년, 98년 막 이럴 때는 그곳에서 서울이 맞는가 할 정도로 막 빡빡하게 집들이 들어차 있었고 반지하도 엄청나게 많았고 저는 신학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곳 공부방, 그 어린이들 가서 공부방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자원봉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공감적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과 정말 같이 돼본 적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같이 되시려고, 우리를 100% 이해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를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밝힌 거예요.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도 공경받게 하셨다라고 말씀도 남기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보았다고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가 되는데, 이런 본인의 말들도 중요하지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한번 살펴보면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무리를 걸으시며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그 백부장과 그 군인 동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본 제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 곳곳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몸을 100으로 본다면 50은 사람이고 50은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으로서의 100이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10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신비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의 슬픔과 고통도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거죠. 낮고 가난하기만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높고 부유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적대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욕하기 십상입니다. 높고 부유한 사람들도 아픔과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죠.
낮아져 보지 않고서는 낮고 비천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듯이 높아 보지 않고선 높고 부유한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권세에도 처해 보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있어 보신 적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높고 낮은 사람만 이해해요? 그럼 중산층은 이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늘과 땅의 만물들 이렇게 말하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하듯이 예수님이 그 모습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낮고 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부장과 같은 로마의 장교도 있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의회 의원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큰 부자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그 주일까지 은혜 받았던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개의 새끼는 뭐라고 불러요? 강아지. 강아지도 뭐예요? 개죠. 그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도 소예요. 사람의 자녀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도움은 완전 무결하고 어떠한 흠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도움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불완전한 겁니다. 나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마음의 위로는 100%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도움은 될 수 없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번 다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느라 한평생 헤매고 다녀야 할 겁니다. 완전한 것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원죄, 즉 본질적인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제사장.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네.
완전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만 우리 몫에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무엇이든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 빛이 하나도 없고 뭔 해야 되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불부터 켜야 돼요. 불부터 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세상은 죄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려면 빛이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빛이신 주님을 찾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돌아오자 어떻게 했다고요? 불을 끄고 떡을 썰고 글을 쓰라고 했더니 한석봉 글씨가 어떻게 됐대요? 엉망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무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보았자 어둠은 더 짙어질 뿐이고 그 늪에 계속해서 빠질 뿐이에요. 잘못된 거를 계속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죽음을 몰아내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때요? 하실만 하셔요? 이게 저랑 1대1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 많이 줄인 거거든요. 한 3분의 1로 줄인 건데 그 3분의 1 말씀을 다 찾아서 제 앞에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다음 주에 이 말씀들을 다 암송해 오셔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그때 저는 청년이었고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 공부 끝날 때까지 다치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10주 남았는데 우리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렵게 오시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간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하는 하루가 또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